오늘 밤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이 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더 심하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잘못하면은 남쪽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은 참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죠. 쳐들어왔던 아수르 나라가 그냥 자고 깨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리고 그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의 칼에 찔려 죽고 아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다 나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140년을 더 이제 존속하다가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590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을 보세요. 1절부터 제가 보겠는데요.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이게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가가 쭉 나오면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18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209년 동안 지속이 되었지만은 한 왕조가 209년을 끈 게 아니고 아합 왕조, 9번이나 이제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아합 왕조에서 나온 그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먼저 왕하던 사람과 그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새 왕조가 이렇게 세우는 걸 9번이나 그렇게 바뀐 거예요. 9번이나.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거기 7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24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24절 같이 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을 아수르 사람들을 그냥 이민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이방인들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 본래 살다가 이제 지금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살다가 보니까 피가 섞이고 그냥 이제 본문의 24절부터 33절까지 쭉 보면은 그냥 하여튼 그 아수르 나라가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종족에 따라서 그냥 우상숭배를 가지각색을 다 해요. 그냥 별별 종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쭉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봅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은 그냥 각 민족이 그냥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산당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그 민족마다 그냥 그 우상이 또 다 다르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여튼 33절에 보면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냥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각 나라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짬뽕이 돼버렸는데 그냥 종교도 가지각색, 우상숭배도 가지각색이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니까 도대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서로 섞여버렸으니까.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39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아주 그냥 그 나라 문화 풍속이 그냥 잡탕이 돼버렸으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또 말로는 여호와 섬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건 진짜 엉터리야. 그냥 교회 나왔다가 절에 갔다가 무당 굿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차. 이때부터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정도 하지 마라. 저건 아주 쌍놈들이니까 저건 뭐 아주 그냥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멸시천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신앙적으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잡탕이 됐고, 또 하나는 혈통으로 볼 때 그야말로 아주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잡종.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완전히 그건 뒤섞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아주 그냥 직행을 해버리면 사흘 걸려요. 사흘.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요단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올라가면은 6일 걸려요. 2배가 걸려요.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 사람들과 상종 안 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 걸려가는 게 아니라 6일 걸려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질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흘 걸려서 지나가시려고 그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인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아주 직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왔을 때 아마 이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이곳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어가게 됐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8절에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배도 고프니까. 그러니까 사흘 걸리니까 사흘은 하여튼 적어도 2밤은 자야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간 거예요. 이때 혼자 예수님이 계실 때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9절에 보세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 가끔가다 지나갈 때가 있지만 절대로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말이야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서 19절에 보면, 자,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참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뭐 이 여자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다 아실 정도니까 이게 뭐 그렇게 아는 선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건 아주 뭐 꿰뚫어 보시는,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같이 봅니다. 25절부터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메시아.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어떻게 변하는가 봅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 해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주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여자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자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동안에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자가.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동네에 뛰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첫째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 체험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결혼 생활을 1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하고는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안다 할 때 비교가 안 돼요. 1년 살아본 사람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자가 뭔지 잘 몰라. 조금 알아. 그러나 30년 이상 산 사람들은 그냥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남자 잘 몰라. 1년쯤 산 사람은 조금 아는 거야. 조금. 1년 살아가지고 남자 뭐 안다고 못 사니 그래.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적어도 3년 이상 살아봐야 돼. 그래야 조금 아는 거야. 한 30년 살면 하하, 남자란 이렇구나 하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나도 여자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한 34, 5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넓게, 더 아주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 모든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냥 아주 그냥 주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주 기꺼이 드릴 수가 있어요. 기꺼이. 아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이상해요. 나는 평생 결혼한 이후에 월급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봐요. 나한테 보고도 안 해. 어떻게 썼다고도 얘기 안 해. 다 떼먹는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밤낮 없다 그래. 얼마를 받는지도 난 몰라.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조금 더 그게 없어요. 그 이상하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양.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돈주머니 쥐고 여자에게 콩나물값 얼마, 김치 한다고 얼마,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경상도 사람 특히 많아. 많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그냥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순간에 그냥 전도자가 돼버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친 것처럼 그냥 주위에 둘러볼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대단해요, 그 영향이. 자, 39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어차피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사흘은 걸리는데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먹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야말로 쌍놈들인데 이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주님을 만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그 메시아, 참으로 구주,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으로도 순수하게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돌았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이 다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예수님 귀신 들렸대. 더러운 귀신 들렸대. 바알세불에 이게 잡혀가지고 귀신 쫓는다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 그래서 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 첫날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화다. 이건 신화니까 이거는 아예 다 떼버려라. 그렇게 써놓고 칠판에 써놓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신입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학교에 그냥 자퇴해버리고 우리 청신으로 돌아온 목사님 중에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교인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 목사.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평신도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신학 박사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이라 그래서 다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돼서 헬라어, 히브리어 꿰뚫고 있고 뭐 성경을 뭐 꿰뚫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한 목사님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역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질 않아.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육지로 대해서 건너갔다. 그걸 그대로 믿질 않고 뭐 조사해 보니까 요새도 뭐 무슨 풍화작용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가끔 가다가 뭐 우리나라도 그 있죠. 모세의 그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왜 바닷가에 물이 빠지면은 육지가 되고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뭐 사람도 막 건너가 보고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지창조도 안 믿고 진화론을 믿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라 그래서 다 똑같은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엉터리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무리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은요, 주님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했기 때문에, 저기네들은 똑같이 목사 장로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요. 뭐 술 잘 먹어요. 술도 잘 먹고요. 또 토종 비결도 보고요. 점치러도 잘 가고요. 실제로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권사들이 찾아온대 집사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옛날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5만 가지 사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왕들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저는요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나와요. 평생 교회 생활했고 평생 교회에 중직을 했고 자기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봐도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어.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아요. 만나봤을 때, 한마디 주고받을 때 그걸 굉장히 제가 유심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인지, 그냥 그걸 굉장히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깊이 얘기하다가 보면은 본색이 딱 드러나는데, 이거는 완전히 짬뽕이야. 그냥 완전히 짬뽕이야. 이거는 도대체가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세상 그냥 소리 그냥 뒤범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61절 찾아봅시다. 82페이지. 마가복음 14장 6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뭐해요?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해요? 쓸데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이러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아무리 직분이, 높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김일성이 외삼촌 가운데 강량옥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에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뭐 그냥 목사가 누군지, 어느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누가 장로고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그냥 아주 전체를 말살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 강량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신학 공부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헷가닥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겉으로 볼 땐 목사고 겉으로 볼 땐 신학교 나왔고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훌륭한 직분자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자기가 그 짓을 함으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다, 그것도 생각을 못해. 너무너무 속상.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과연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화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수가성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로 매이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 과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 결혼을 할 때 조심하라고.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과거를 물으면 그러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게 과거를 고백을 해, 과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 버려. 과거를 얘기했더니, 이거 얼마나 속상한지. 어떤 분이 이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몇 번 만났는데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딱 떠나가지고 이제 둘이 손잡고 돌아도 다니고 구경도 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러다가 둘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한 다음에 둘이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랑이 이게 고약해가지고 말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신랑이니까 그렇지만은 바람핀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만난 여자 얘기를 하고 뭐 아주 그냥 뭐 결혼할래다 말았다 그러고 그냥 뭐 아주 많은 여자 사귄 얘기를 이제 하고 뭐 관계도 가졌었고 뭐 어쩌고 별짓 다 하는 얘기를 한 거.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 이 신부가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나도 그랬다. 이래가지고 나는 처녀가 아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여자가 한 번 그런 실수한 얘기를 했으면 받아줄 것 같죠? 아니에요. 여자가 고백을 하는 순간에 이 신랑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쁜 짓 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내가 과거가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밤낮 술만 먹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 여자는 얻어 터지면서 죽으라고 장사하고 돈 벌고 그냥 그 애들도 다 자기가 키우고 신랑도 그 용돈 주고 얻어 터지면서 용돈 주는 거야. 제가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과거에 남편 5 있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를 잊으세요. 아예 물어보면 상대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는 사람하고 나 상대 안 한다. 딱 잡았대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뭐 과거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정말 과거가 부끄럽고 신분이 부끄럽고 족보가 부끄럽고 출신이 부끄럽고 뭐 하나도 내놓을 것 없는 여자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과거가 완전히 상관없어요. 전도자로 우뚝 서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네 사람을 다 구원하고 복음화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사형 집행을 주도한 그 백부장,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메시아란 소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고백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 보자마자 고백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우편 강도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며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185페이지 20장 24절부터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바리새인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기꺼이 모든 자기의 계획과 모든 목표와 뜻을 다 저버리고 오직 그 주님만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자마자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첫째로 철저한 회개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냥 뭐 부끄럽고 뭐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뒹굴면서 그냥 뭐 울부짖어요. 그냥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 그 회개하는 거 보면 아주 성령의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그냥 확 변합니다. 그 다음에 확 변해요.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런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변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남들이 알아요.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님을 만난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조금 더 의심이 안 돼요.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나는 구원 받았다. 아주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절대 의심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7 귀신 물러가고 그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는 거 상상 못하는 거예요. 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의 본보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일사각오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그렇게 피곤하도록 뛰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그게 좋은 거였지. 짜증이 안 나. 여러분, 이거 짜증나거나 이게 싫어지면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일시적으로 무슨 기분 따라 열심히 내다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면 조금 쉬는 건 좋아요. 쉬는 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이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여기도 또 많이 앉아 계시겠습니다만은 목회가 하기 싫어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그냥 힘들고 설교하기가 싫어진다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분 주님 만났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은요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목숨을 건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들 있죠? 미지근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져요. 사람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냥 나가서 막 전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그게 아주 자연적인 것이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철학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100%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만난 체험을 해보세요. 그냥 이 부산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소동이.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품이 뭐 이렇게 와일드하거나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뭐 겉으로 그냥 막 그냥 뭐 이렇게 밖에서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본성이 아마 학자 타입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 보는 거 좋고 공부하는 거 좋고 조용히 보내는 거 좋고 여행하는 것보다 집에서 차라리 그냥 조용히 보내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우리 큰딸이 그걸 닮아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대신 그 비용 돈 달래. 자기는 쉬겠다. 날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소심해지기 쉽고 담력이 약하기 쉽고 좀 그런 약점이 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주님 만난 체험을 딱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나에게 이제 확신이 이제 딱 된 다음부터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살고 싶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살 이유도 없고, 어렸을 때 그렇게 확 변해버렸어요.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캠핑을 나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히 만난 다음에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와요? 나같이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어떻게 전교생 앞에 나가서 찬송을 그것도 1, 2, 3절 다 부를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오겠어요? 내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그냥 친척 아저씨가 그냥 다듬이 돌을 들고 그냥 내리치려고 하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 하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막 내리치려고 해도 저는 마음이 편안했지 두려울 마음 없었어요. 전혀 뭐 죽음도 두렵지 않지만은 안 내리칠 거 뻔한데 뭐 두려워해. 죽어도 좋지. 내가 또 뭐 그런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마음에 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해졌어요. 어렸을 때지만은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평생을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만 주님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늦으냐 그것만 차이가 있지, 하여튼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기만 하면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확실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즐거워지고 그게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헌신적으로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장로님들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거 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막 뜨겁고 그냥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그냥 부딪혀 오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면서 막 회개가 나오고 거꾸러지면서 막 성령의 그냥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죠. 어떤 때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특별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통해자복의 역사예요. 통해자복의 역사. 그래가지고 통해자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이제 늘 받게 되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게 돼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26절에 보면 성령이 늘 간구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해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때때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더 은혜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적 어려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왜 구태여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왜 당하게 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모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너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가? 자꾸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세요. 언제나 고백하세요.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하여 더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가 오늘의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쉽게 이겨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몸도 자꾸 안 좋고 짜증나고 되는 일이 없고 이랬을 때 교회도 잘 안 나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 철학기도에도 안 나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어려움이 나올 때 좀 이렇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럴 때 자꾸 처지는 거예요. 처져. 여러분 그러면요 영적으로만 병드는 게 아니라 육신도 병들어요. 괜히 앉아만 집에 있으니까 그냥 살만 찌고 그냥 기름 덩어리만 많이 붙어나고 그냥 이래가지고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얘기하는 것도 이 사탄이 말이죠 자꾸 차단을 시켜가지고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래가지고 자꾸 혼자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혼자 만들어가지고 딱 잡아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럴 때는 식구들이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끌고 나와야 돼. 아멘? 끌고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냥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아멘? 그 어두움에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끌고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끌고 나와야 돼요. 부러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절대로 처지면 안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냥 앞자리에 앉고 더 열심히. 여러분 이 철야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다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할 겁니다. 이미 주님 만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뜨겁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혼자서도 10,000명, 10만 명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